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구호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이 세 가지 슬로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슬로건이 종교개혁의 목표였고 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제가 4월달 첫 설교를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의 말씀의 순례를 하고 있는데, 먼저 본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걸 집중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쭉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런 신앙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것을 보았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대안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지속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밸리데이션,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도 닦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라는 슬로건을 하나 더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달에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 쭉 살펴봤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추악한 죄로 얼룩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젊은 사제 루터의 고민이었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루터는 부패한 가톨릭의 가르침 중에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배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베드로 성당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비용 조달을 위해서 시작한 면죄부 판매, 이것은 무슨 논리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의 신앙 양심을 걸고 이 그릇된 이 교회의 가르침에 반발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고,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사람의 선행, 공로를 강조를 하고 또 율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만인 성인 교회 All Saints Church 그 벽에다가 95개조 논제를 걸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논제를 둘러싸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났고 루터에게 이것을 철회하라는 그런 압력이 계속 가해졌습니다. 나중에는 파문을 당했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루터는 끝까지 그 말씀에 근거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아니하고 저항을 하였습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리포머 이렇게 말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바로 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개신교는 저항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릇된 가르침에서 거기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끝까지 저항하였고 많은 지지자들을 얻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주장하기를 성경이 성경으로 되기 이전에 교회가 먼저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는 교회에 우선한다. 그렇게 있고 교회의 대표는 교황이다. 교황은 어떤 오류도 없다. 그래서 교황 모설 이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교황도 죄인이다. 교황도 오류가 있다. 교회가 먼저 있어서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의 기준은 성경에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였습니다. 참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쓰고 애썼던 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과 예배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들려드리는 그런 설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참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이전에 이 라틴어 성경은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구약을 히랍으로 번역한 그런 번역본, 그것을 기초로 한 불가타 성경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원본, 그래서 히브리 성경, 구약은 히브리 성경,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 성경,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텍스트로 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해서 어려운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독일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때마침 구텐베르그가 그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해서 이 성경이 또 인쇄가 되어서 복음됨으로 급속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읽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성당에 가면 그림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 그림으로 성경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콘 그러죠? 그렇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제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제 중에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루터는 성경을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매번 예배 때마다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예배의 중심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개성교의 특징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설교입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성당에서 지금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당에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강론이라고 해서 짧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구별로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이렇게 인쇄해서 다 배포를 하고요. 본당 신부가 그 중에서 이렇게 소화해서 일정 부분을 전하는 그런 것으로 합니다. 성당에서는 성찬식, 이 성찬식을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사실상 말씀도 중요하고 성찬식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선포된 말씀,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은 선포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이 성경 읽을 때는 우리가 함께 봉독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단지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 이것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선지자,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이 너무 흔해서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홍수 때에 먹을 물 없다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성경을 우리 누구나 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성경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읽지 못하게 했으나 이제는 그것을 존귀한 줄 모르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의 원리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습관까지도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배를 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호시아서 4장 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는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신을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읽고 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바로 재앙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장 37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을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줄을 믿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혹한 그 인생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분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유대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주장이 그럴듯하면 그것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광 얻기를 좋아합니다. 참된 영광은 사람들이 주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참된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그것을 구해야 하는데 주님께 와서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진 자기들의 그 보물, 율법, 모세의 가르침, 그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의 글은 뭡니까? 모세의 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모세 오경을 꿀단지처럼 보물단지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견지에서는 그들은 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았으나 그 속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 뜻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성경을 또 이렇게 떠받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시기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나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가르친다고 했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결과가 되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평가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 자녀들을 버린다. 이런 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경우에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생각, 내 소견이 아니라 나의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 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이는 대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복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생각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우리에게 말라. 우리에게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쫓기면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길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스라엘 시대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요?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또는 바른 길을 떠나서 첩경으로 가게 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들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예 그렇게 말할까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벌쩍 뛰고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소를 잡고 수많은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다 지켰고요. 월삭도 지켰습니다. 수많은 성회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그랬고 선지자들에게 거짓을 말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 제발 우리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입으로 하는 말과 그들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상 주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 들면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대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니라.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자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전했지만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은 들었고 이익이 되지 않는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이렇게 전하면 오히려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무 얘기로 듣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런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 평강하다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나오셨다. 그러면 듣기 좋고 회개하라. 이거 잘못되었다. 돌이키라 그러면 듣기 싫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 생각하든 그 상관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사랑을 고백하고 매달리고 들이대면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스토킹입니다. 스토커입니다. 감옥에 끌려가서 갈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그것이 맞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왜곡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세상의 계명대로, 사람의 계명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온 우리 아닙니까? 진정으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참마음이 무엇인지 그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 조문을 하나의 율법처럼 이렇게 내세우고 그것을 억지로 지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또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천국을 가꾸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